우리 세상 속담에 보면 이제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다할 지자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응답한다, 뭐 감흥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꼭 이제 해야 될 일,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진정으로 한번 만나면 이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고, 정말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너 뭘 원하느냐? 이렇게 한번 물으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1000번제라는 건 사실 정성을 다했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야 된다. 일생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지 한 번도 못 만난단 말이지. 만난다는 게 그렇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지성 감천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더 하죠. 그래서 꼭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근데 그게 이제 그냥 교회 뭐 왔다 갔다 해도 만나지는 건 아니고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힘을 다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를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정성을 다해야 하나님 만나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또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마음. 이게 한번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이 정성을 다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려고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한번 손으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성이라는 거예요. 이제 전체를 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만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면 어떻게 하냐, 안 만나면. 오늘 극단적인 예를, 아사라는 왕이 오늘 역대하 읽은 말씀에 보면 그 현군 중에 하나입니다. 뭐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처럼 이렇게 3명 중에 세 손가락 안 들어도 그 나머지 그 밑에 뭐 여호사밧이라든지 그런 그 밑에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현군에 속하는데 이분은 뭐라 하겠냐면은 하나님을 안 만나는 자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이런 말씀은 충격적이죠. 자, 그런 뜻을 이해하고 한번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어요. 그런 새겨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렇죠. 대소. 그러니까 남녀노소 뭐 같은 얘기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 정도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예수를 못 만나면 죽여야 된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엄중한 경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각오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한번 만나 뵈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우리 지금의 이렇게 이 기록으로 남은 분들은 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 본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많이 뭐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 왔다 갔지만 존재가 없잖아요. 그냥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고 그냥 왔다가 살다가 죽은 것밖에 없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기록에 남아요. 이렇게 누가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만날 노력해야 되냐면 최근에 지금 기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성경 얘기를 많이 해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야복강에 그 기도하던 야곱을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기도 그만해 이놈아 그러고 때려서 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가 돼도 아닙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해서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 길은 뭐냐면 어느 정도 간절한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요즘에 피곤해서 뭐 기도 작전 기도하다가도 아이 피곤해서 못 나가고 못 하고요. 뭐 더워서 못 하고요. 뭐 핑계가 뭐 100가지도 넘어. 손님이 와서 못 하고요. 뭐가 어째서 못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 가지고 얘는 기도 그만해 하고 때려서 다리가 부러져도 고관절이 부서져도 아닙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돼야 그게 이제 간절함이라 그 말이죠. 그게 마음과 목숨, 여기 있잖아요. 목숨, 뜻, 우리 생각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번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니까 지혜를 구해갖고 뭐 나라를 훌륭히 이제 치리하는 왕이 됐고 또 부자가 됐고 귀 존귀하게 여김받고 나중에 타락해서 이제 그 축복은 이제 삭제가 됐는데 건강 장수의 축복까지 다 받았어요. 한 번 만나면서 그냥 다 해결됐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한 번 만나볼 일이죠. 만나볼 일이에요. 야곱도 그냥 20년간 묵었던 형제간의 불화와 그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 그 땅 그것도 다 이제 하나님 야곱 준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형이 가지고 있었죠. 이제 서로 원수 관계였었는데 하나님 한 만나고 났더니 이게 싹 풀렸어요. 그 형이 죽이려고 군대를 400명씩 데려왔다가 군대도 아니지 뭐 깡패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자가 돼서 다 같이 가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사는 터를 다 주고 자기는 딴 데로 가버렸다. 야, 네가 가져. 그러고서 그걸 뭐 유산 갖고 막 형제간에 싸워서 고소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났더니 그게 자동적으로 다 내게 돼버린 거 싸움도 안 하고 한 번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한 번 정도는 평생에. 그 얘기예요. 그 얘기야. 만나보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대화도 안 해보고서 뭐가 안 되니 되니 그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불평과 얽망이 많거든요. 그건 죽여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되고 본인도 별 도움이 안 돼. 오죽하면 이런 얘기를 다 하겠어요. 극단적인 얘기.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뭐 평생 뭐 계속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살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이 간절함을 갖고 한 번은 일생에 뭐 요즘 80도 살고 90도 살고 100살도 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한 인생의 구간에서 정말 중요할 때는 한번 만나야 되지 않겠는가. 솔로몬처럼 딱 왕이 등극한 왕이 된 다음에 그때 한번 그냥 확실하게 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번 간절히 찾아서 한번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평탄하게 살 수가 있다면 형통하게. 이번에 뭐 올림픽이 이제 끝나가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제 맨 처음에 그 금메달 받은 고등학생 김재덕이라는 사람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 고등학생인데 첫 번째 금메달 알렸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활을 잡고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활을 쐈대요. 와, 그래서 제가 계산해 봤어요.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뭐 잠을 한 6시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6시간을 빼고 나면 18시간밖에 안 남아요, 하루가. 그러면 15시간, 14시간을 그 연습을 했으면 3시간 내지 4시간 갖고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이런 걸 다 해결한 거예요. 3, 4시간. 그리고는 하루 종일 그렇게
연습을 한 거죠. 그 한 4년 정도, 올해는 뭐 1년 늦춰졌고 5년 정도를 아주 열심히. 그 얘기는 중학생 때부터 했다는 거거든. 중학생 때부터 그냥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을까. 세계 1등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조금만 재주만 있다면 그렇게 이제 하나의 일에 몰두를 하면 그 세계 1등도 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한 일생 사는 동안에 한 3, 4년 정도는 확실하게 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만나면 어떻겠나. 그거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절함. 정성을 다 하니까 좀 하늘이 도와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게 세계 1등이 그 나이에 그 뭐 베테랑들도 많은데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고등학생에게 야, 그 좀 대단하더라고요. 그 점이 저는 감동스러웠어요. 다른 분들도 뭐 다 훌륭하지만 지난번 그 베이징 올림픽 때는 그 유도 선수 중에 최민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하여튼 뭐 메달을 못 따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낙심해 있다가 나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그 초인적인 힘이 발휘됐더라고. 이제 그 양반이 60kg인데 이제 계산하기 쉽게 말하면 이제 100kg의 사람이면 그 유도 선수들이나 선수들이 대개 250kg까지 든대요. 들어가고 연습을 한대. 그 최대래, 최대. 그 이상은 들기 어렵고. 자기 몸에 1배 반 정도를 드는 거죠. 이제 그게 한계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양반은 결심을 다 한다니 했더니 100kg를 더 들었대. 350kg. 매일 350kg 들면서 힘을 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잠자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 4년간을 그렇게 힘을 키우고 나가서 그냥 올림픽 나가가지고 모든 경기를 그냥 한 판으로 업어치기를 해버린 거예요. 들어서 그냥. 근데 마지막 경기 때 이렇게 보니까 상대방보다 이게 100kg를 더 자기 몸무게를 한 번 더 땡길 만한 힘이 되니까 그냥 들어서 맺혀버리더라. 그냥 뭐 누가 됐든 간에. 와, 대단하죠. 야, 저렇게 또 가능하구나. 지성임 감청이라 그러더니 정말 최선을 다하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구나.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 사람은 그때 그렇게 되면서 유도, 세계 유도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됐고, 좀 교수도 하고, 뭐, 그때부터 확 폈죠, 인생이. 그 4년을 한번 투자할 만하지 않나, 4년. 그 평생을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4년을 꼭 한번 그렇게 해보려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을 좀 만나러 와라.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만나서 좀 얘기를 하자는 거죠. 눈치만 보고 슬슬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도 그냥 살그머니 왔다가 그냥 살그머니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대놓고 만나보자,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기도 생활과 그런 노력이 이제 꼭 필요하다. 뭐 솔로몬을 소개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 여럿 있죠. 그 모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80세까지는 그냥 뭐 사모하는 마음 갖고 이렇게 뭐 광야에서 주로 앉아서 기도하고 서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했지만, 이제 애굽에 가고 나와서 이제 그 시내산 때까지가 실제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한 순간순간마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바로 왕도 만나고 뭐 하늘에서 기적도 내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죠. 나중에 이제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보니까 뭐 정신없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건 어디냐, 시내산에 올라가서 만납니다. 그때 40일 금식기도 하죠. 죽을 각오라는 거예요. 40일 금식하다 많이 죽어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죠.
직접 대면하는 거지. 그러다 중간에 이제 밑에서 뭐 또 사고가 있고 막 우상숭배하고 뭐 그래갖고 이제 중간에 또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가서 거의 80일을 금식을 합니다. 야, 그게. 근데 실제 인간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 금식기도 하면 70일, 80일도 한다고 그래요. 모세는 거의 중간에 뭐 처음에 40일 못 채고 왔으니까 거기서 한 뭐 열흘 뺀다고 해도 한 70일 가까이를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모세는 그냥 영원히 기념될 만한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한번 일생에 한번 좀 확실하게 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기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자 그리고 그 민족의 소원을 이제 그때 계약을 맺으면서 확 풀어지게 만들고, 근데 그때의 그 계약 때문에 그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덕을 보고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살다 보니까 뭐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저주가 있어요. 그 집안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보면은 뭐 가난하든지 병이 있든지 뭐 일찍 단명해서 일찍들 죽든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우리가 이 바톤을 이렇게 뭐 올림픽 릴레이 경주할 때 이렇게 바톤 받듯이 그냥 아버지 엄마의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또 결혼해서 자식 낳고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거든요. 가난 대물림하고 병도 대물림하고 하여튼 뭐 제대로 뭐 직업도 없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대물림하고 가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한 번 정도는 딱 끊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일을 했거든. 노예로 계속 450년, 400년을, 말이 400년인지 우리 37년 일제 그 식민지 생활했는데도 막 괴롭잖아요. 지금까지도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그걸 다 끌려가가지고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내버려두면 그대로 노예, 완전히 이제 노예로 그냥 굳어지는데 그게 저주죠, 일종의. 그걸 이제 모세가 확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유민이자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터를 마련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 뭐 40년, 50년, 60년, 70년씩 이렇게 사신 분들인데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확 모세처럼 집안을 확 바꿔가지고 좀 다른 집안을 만들어 놓고 가면 좋죠. 그러면 우리 후손들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질병에 시달리지도 않고 뭐 귀신에 시달리지 않고 이제 새로운 그런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거든요. 말로만 뭐 본이 되는 가문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은 좀 한 3, 4년을 그냥 죽기 살기로 이렇게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아니면 작정 기도라도 몇 개월 좀 하면서 확실하게 좀 이렇게 거듭나고 바뀌어놓고 가야 되지 않나.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래 살아봐야 뭐 치매 걸리고 뭐 나중에 늙어서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런 거지. 그게 오래 산다고만 능사는 아니거든. 한 번 정도는 아주 그냥 이를 악물고 한번 자기 인생도 그렇고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 기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꼭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세요. 할렐루야. 요즘이 좋은 때야, 요즘이 뭐 경기도 좋고 할 일도 많고 뭐 사람 만날 것도 많고 그럴 때는 바쁘죠.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은 그냥 사람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마스크 써야지, 뭐 밥도 같이 못 먹지, 뭐 가면은 나가라 그러지. 또 어디 가족 몇 명가 있으면 무슨 가족 관계 증명서를 끊어와라. 아유,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리고 뭐 누가 아파도 뭐 병원 신방도 못 가고. 그 요즘이야말로 기도하라는 뜻이거든, 하나님이야. 기도해라, 이런 때. 그런 뜻인데,
이럴 때 이제, 아유, 뭐, 좋아지면 하는데, 좋아진다고 뭐 달랄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는 때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여러분이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좋아질 거 없단 말이에요. 취직도 애들 안 되고 뭐 결혼 문제도 걸려 있고 뭐 병 아픈 것도 그대로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는 아닌데 몇 가지가 이제 그게 그냥 집에 그대로 있으면은 전염병 걸린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평생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그럼 한번 확 바꿀 필요가 있지 않냐? 확 바꿀 필요가.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러 오라는 얘기 그 얘기거든. 그 얘기 한번 해보자. 한번 확 바꾸자 이거지. 완전히 집안 자체를 확 뒤집어서 거듭난다 그래. 이걸 거듭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그런 기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뭐냐면 애들 문제도 그렇고 본인의 문제도 그렇고 한번 뭐 소원만 갖고 이렇게 될라다 말라다 뭐 이렇게 하나님 만날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 딱 만나가지고 확 풀어버려 다 그냥 야곱처럼은 확 그냥 이렇게 그런 간절함을 갖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서 끝을 보겠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 했나 한다 이런 각오가 필요하죠. 간절함. 그 예수님 가나안 여인 얘기한 것도 예수님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 그렇게 모질게 말씀할 수 있나. 그러면 정이 뚝 떨어지죠. 귀신 들고 벙어리 된 자기 딸을 좀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쳐다보도 않고 한번 쳐다보도 않게 냉정하신 거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아유 저렇게 여인이 와서 울부짖는데 좀 봐주시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말씀. 그래 또 바짝 쫓아와서 얘기하니까 주인의 상에 있는 떡을 개에게 안 던진다. 세 번째.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간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우리는 뭐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기도 작정하고 하다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 3, 4년을 내 인생과 우리 자식들을 손주들을 위해서 완전히 내가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한번 집안을 확 뒤집어 거듭나게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애들 취직도 되고 결혼도 하고 뭐 태가 열려가지고 또 손주도 보고 뭐 병이 집안에 있으면 병도 좀 이렇게 고침받고 한번 이렇게 거듭나 보자 그 말이죠. 그냥 무서라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맛집만 찾아가고 뭐 먹고 마시고 뭐 웃고 떠들고 그것만 하지 말고 한번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히스기야처럼 한번 하나님을 만나보자 그 말이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게 좋겠다.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사의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농담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셔야지.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늘 모델이고 이제 닮기를 원하는데 예수님도 그냥 구세주가 된 게 아니고요. 이제 뭐 늘 기도하시다가 이제 세례 받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이제 활동하시기 전에는 이제 40일 금식 기도했죠. 목숨 걸고 기도한 거지. 그래서 능력 받고 사단을 물리치면서 인간을 구원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능력 받는 바람에 인류가 살 길이 열린 거예요. 큰 덕을 보게 됐죠. 큰 덕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한번 왔다 간 인생인데 그냥 형식적이고 그냥 외식적이고 그냥 뭐 그냥 흉내만 내는 신앙생활 말고 한 번은 자기를 위해서 그렇고 이제 부모 된 사람들이 희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희생해야지. 어린 자식들 철없는 애들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2년이든 1년이든 뭐 몇 개월이든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려고 그 고등학생 아이가 중학생 때부터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이 활쏘기를 해가지고 세계 1등이 됐다는데 우리가 나이도 많이 먹고 경험도 많고 그런데 뭐 자식들의 손주들 위해서 해줄 건 없는데 한번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가 잘 됨으로써 자식들 앞이 확확 열리고 자기도 좋아지면 좋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냥 이대로 그냥 좀 더 살자 그냥 편하게 어떻게든지 이렇게만 살기는 좀 아쉽고 하나님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죽이고 싶어 한다는 거니. 그런 교인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사냐 좀. 만나가지고 한번 만나서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게 바뀔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좀 더 자자, 좀 더 넘자,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그것만 하고 살지?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님도 그런 기회를 만드셨단 말이죠. 또 사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정말 또 사도행 1장에서 계속 성령 임할 때가 기도했고 안 그런 분들이 없어요. 이름이 성경에 남은 사람은 다 그렇게 했다고. 바울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을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왔죠. 그 기간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뭐 저도 목사로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뭐 나이도 들고 이제 70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70이 되면 또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 전에 정말 이번에 김재덕이라는 고등학생 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어린애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실천을 했을까? 그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하루 24시간 동안에 6시간 잠자고 빼고 나와서 3시간, 4시간 그냥 밥 먹고 뭐 일상생활 데 쓰고 나머지는 그냥 모든 걸 쏟아 부어가지고 야,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시내를 보내고 그랬지만 그때 나는 뭐하고 지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은 손자빨인 그런 아이들인데 걔네만도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사하고 또 이제 이 가을에 9월쯤 되면 준비기도 하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앞으로 정말 3, 4년 동안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잘 짜가지고 기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또 똑같죠. 저나 여러분이나 그 아이들 뭐 올림픽 나간 선수들이나 다 24시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나가서 소용없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소용없고 다 24시간 가지고 사는 건데 여러분은 그 24시간을 시간표를 한번 짜보세요. 옛날에 초등학교 뭐 중학교도 다닐 때는 짜봤는데 그 외에는 시간표가 없죠, 여러분. 시간표가 없다고. 근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24시간을 딱 놓고 적어도 잠자는 시간은 어쩔 수 없죠.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을 주로 뭘 하고 쓰는가. 여러분은 그 시간표를 짜보세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시간 빼고 또 직장 가서도 이제 뭐 계속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짬짬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라 그 말이죠. 시간을 드린다는 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수치화한 것이 시간이니까 생명을 뭐 하는 데 쓰고 있는가. 물 쓰듯이 쓰죠. 물 쓰듯이. 그렇게 쓰면은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필요한 시간을 좀 다 제거하고 시간을 마련해서 생명을 좀 마련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TV를 많이 보고, 뭐 저는 TV를 많이 보지 않습니다만은, TV 속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뉴스를 막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뉴스가 나오니까. 근데 뉴스만 안 봐도, 뭐 맨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요. 많이 줄어요. 여성들은 드라마만 안 봐도 훨씬 시간을 이렇게 벌 수가 있어요. 저는 뭐 TV는 잘 안 보는데 유튜브를 많이 봤는데, 이제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고. 유튜브를 쭉 보다 보니까 그 내용이 맨 그 얘기야, 그 얘기예요. 주로 저는 관심이 중국이 어떻게 되나, 북한이 어떻게 되나, 일본이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제 되게 파악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볼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이제 저축하려고 합니다. 저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개 사람들이 이제 인간관계를 정리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는 저는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쓸데없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만나고 뭐 지금 나중에 또 필요하겠지. 아유, 필요 안 해.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 아니면 정리를 다 하세요. 그렇게 넓게 많은 사람들 알아봤자 실제로 여러분에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나 뭐 연락하고 그런 거지 별 도움이 안 돼. 정말 필요한 사람 말고는 다 그 사람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 시간을 많이 저축할 수가 있죠. 또 취미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제 테니스 치고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한 평균 3-4시간을 쓴 것 같아요. 뭐 가는데 한 30분, 오는데 30분, 뭐 잠깐 연습하고 뭐 또 차 마시고 뭐 게임 한두 번 하면 그게 하루에 한 3-4시간이 훅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하면서 시간을 저축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 아니 싹 버리고 나니까 그 시간은 확보가 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24시간 중에 내가 좀 기도를 한다든지 뭔 일을 위해서 좀 이렇게 뭐 학생들처럼 뭐 선수가 아니니까 14시간, 15시간을 뭐 활쏘기처럼 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서너 시간을 확보해가지고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나이를 먹어서 자격증을 딴다든지 뭔가 했던 그 기도하면서 정성을 다하는 걸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 달라져. 제 잘 아는 목사님 아들, 제가 얘기를 간증을 했나요? 그 아이가 군대, 이제 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군대를 못 가고 방위산업체라 그러죠. 이제 이런 저 아산에 그 기아 자동차에 가서 이제 일하면서 봉급도 받고 그러고서 이제 군대를 대신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군대 갔다 와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키도 안 했는데.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무슨 원자력 발전소 뭐 공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대우도 좋고 참 좋다 그래요. 근데 물어봤대요.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니까 걔가 이제 그 노동자들과 섞여서 일을 해본 거예요. 하루에 한 10시간씩 하는데 무지하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봉급 많이 받아서 좋다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일 외에 그 가외로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수당을 받아서 많은 거지 실제 봉급은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엄마 해주는 밥만 먹고 학교만 다니다가 그런 데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군대를 가면 좀 심하지 않아요. 군대 가면은 뭐 요즘 군대가 뭐 설렁설렁 하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가면 힘들 것 같아. 그냥 그들 노동자들 똑같이 같이 일해야 되니까 죽을 것 같더래. 죽을 것 같아.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나는 절대로 이렇게 이 일을 못한다. 몸도 약하고. 나와가지고 공부를 무지하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좋은 취직을 해갖고 이제 자기가 신분이 이제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좋고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됐더라고. 몇 년 동안 아주 죽을 각오로 하고 공부를 하더니 자기 인생의 진로가 바뀐 거죠. 그걸 안 했으면 이제 싫어도 힘들어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니까 그런 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몇 년 동안은 이렇게
올림픽 뭐 금메달 딴 젊은 친구들처럼 한번 기도도 좀 막 이렇게 뭐 2년, 3년, 4년 한번 평생을 못해도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한번 그냥 밥 먹고 뭐 일하는 시간 외에는 그냥 그대로 그냥 기도에 몰입해서 하나님 한번 만나고 좀 집안 자체가 완전히 거듭나는, 자식들 거듭나고 본인도 거듭나는, 그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그런 거죠. 바울도 그때 한번 거듭나가지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수님도 그냥 30세 한번 확 뒤집어져가지고 원래 그 목적으로 왔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분이 됐거든요. 우리도 이렇게만 살다 죽으라는 존재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낼 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한번 결단을 해봅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한번 본인이 우러나서 해야지. 우러나서. 뭐 고등학생 애를 뭐 팬다고 되겠어요. 뭐 설득한다고 되겠어요. 지가 우러나서 금메달 따고 말겠다. 요즘 10대들이 무섭더라고. 수영하는 애들 있고 뭐 암벽 등반하는 애들도 있고 10대인데 대단해요. 그 친구 목사 아들도 부모가 뭐라고 해서 된 게 아니라 지가 깨달아서 우러나서 하니까 무섭게 공부해. 무섭게 공부해. 몇 년 딱 하고 나니까 저 일생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누구한테 하라 할 게 아니라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 교인들 한번 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젊은이들도 자기가 이제 뭐 직업을 갖고 싶다 그러면 좀 몇 년 동안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하루에 15시간씩, 14시간씩 공부해가지고 확 자격증을 따든지 어디 들어가든지 합격을 하든지 그럼 달라지잖아요? 미적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결혼해야 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뭐 일륜지 대사가 사는 것과 태어난 것 죽는 것 빼놓고 결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는데 뭐 어디 만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3, 4년을 결단하고 열심히 죽을 각오로 기도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이 짝을 딱 져주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 40년, 50년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좋잖아요. 자기 원하는 남편 많고 아내를 만나고 나면 그냥 그 남편과 아내뿐 아니라 남편이면 이제 그 집안도 다 있잖아요. 뭐 형제도 있고, 시부모도 있고, 그 인척들도 있고. 그 좋은 집안을 만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거든. 또 남자애들도 뭐 좋은 집안에 이제 좋은 신앙을 가진 그런 아내를 만나게 되면 그럼 이제 사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제 좋잖아요. 근데 이제 잘못 만나 놓으면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고 부모도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유 뭐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왜 그런 얘기만 듣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집신 얘기를 하냐고 집신. 그건 최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을 많지도 않고 요즘에 한 2명씩 나가지고 키우고 그러는데 그 집신같이 돼서야 되겠냐고. 집신 짝 만나지 그렇게 그냥 오다 가다 만나는 걸. 그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그건 저주나 마찬가지거든. 잘 만나야죠. 잘 만나. 그 몇 년 동안 좀 기도를 좀 확실하게 해줘가지고 한번 딱 짝만 져주면 그 다음에 이제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좀 설렁설렁 해도 된다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든 4년 작정 기도를 하든 좀 확실하게 좀 짝 져줄 때까지만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나요? 애들 시험 볼 때 한 3, 4년 고등학교 3학년 3년 동안이든 대학교 4년 동안이든 좀 시험 준비할 때 다른 거 못 해줘도 기도를 좀 확실하게 한번 밀어주면 안 되냐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어떻게 알아서 해요?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 좀 만나자는 건데
그러니까 안 만나면 어떠냐? 교회 다니고 그냥 오래 살면서 안 만나면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죽이자는 거예요. 그런 건 무섭잖아요. 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싫어하시는구나. 한번 이 말씀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세요. 새겨 들으시라고. 그냥 안 해도, 아니, 내 마음대로 내 신앙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뭔 상관이야, 이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오늘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하셔서, 하나님하고 상의해서 한번 몇 년을 좀 한번 확정을 하고,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기 보면은.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불이 내렸잖아요. 그냥 그날 하루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날 가서 받은 거지, 이렇게. 그런 사람만이 성경에 남아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엘리야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건 기록도 없고, 그런 건 관계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진실을 원하는 게 이제 맨 마지막은 이제 만나는 건데,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는 거죠. 그냥 그런 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도 갖고는 계속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큰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예상하기는 코로나가 계속 변종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이번에 백신들 맞고 그러면 내성이 생긴다고, 내성. 그 전에 보면 홍역이니 무슨 그런 폐결핵이니 여러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소아마비니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람이 계속 이제 약도 먹고 신약도 개발되고 하다 보니까 좀 지금도 있긴 있어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잘 견디는 거죠. 무슨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독감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 숫자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냥 같이.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좀 찹찹한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교회도 문을 닫고 11명만 데리고, 또 가게들도 문 수시로 닫으라고 그래. 그 다 죽는 거지. 굶어 죽거나 코로나를 죽거나 굶어 죽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만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이건 우선은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시기에 사람도 서로 제가 가끔 말씀드린, 사람은 비대면하고 하나님 대면하자는 얘기를 좀 귀담아 듣고 좀 하나님을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각자가 이제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병도 그냥 있고, 가난도 그냥 있고, 귀신도 역사도 그냥 있고, 관계가 다 파괴된 상태로 그냥 해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차라리 기도하다 죽자, 이런 마음을 갖고 한번 결심하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이 그랬겠네요. 바울처럼 한번 한 3년 정도를 결단하고 완전히 그냥 거듭나 버려야겠다. 나도 그렇고 이제 자식들도 손주들도 한번 완전히 새롭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관심을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24시간 동안에 꼭 필요한 시간을 다 빼고 나면 도대체 내가 몇 시간을 확보할 수 있나. 그래서 만약에 필요해서 운동하는 시간에도 누구하고 같이 가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하지 말고 혼자 걸으시면서 보행기도라는 게 있어요. 보행기도. 계속 기도하며 걸으시고. 그걸 한번 시간을 마련하시라. 시간을 마련하는 얘기는 생명을 마련해. 생명을 쓰라는 말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더 중요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을 좀 모델로 삼으시고, 뭐 주변에 그 쓸모없는 사람들 그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 그 TV에 나오는 뭐 잘난지가 않은 뭐 정치가들 매일 싸워싸고 뭘 폭로했었고 뭐 그런 걸 보면 뭐야, 다 쓰레기 같은 정보 아무 쓸모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은 모든 걸 내려놓고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와라 이런 식으로, 기본 산당으로 와라 이런 식으로 좀 따로 만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따로 인간관계도 다 정리를 하고 불필요한 시간 다 정리하고 정말 생명을 좀 이렇게 저축해서 하나님을 한번 그냥 평생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올림픽 준비하는 선수들이 4년 동안 했던 것처럼, 바울이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한 3년만 한번 완전히 좀 하나님하고 같은 시간을 보내보자 이 말이지. 그래서 달라진다고 그러면 앞으로 30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니면 자식들은 1000대까지 달라질 수 있는 우리 집안이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처럼 주일 적어도 지키고 기도를 평소에 해왔던 그래도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나 못한단 말이지. 여러분이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